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됐든 상관없이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떤 구절을 봐도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봐주세요. 이런 구절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예. 물과 기름을 싹 나누듯이 순종, 불순종 이렇게 그냥 탁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카로운 잣대 앞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뭐냐? 부담스러우니까 성경을 덮어요. 그리고 몰라 이래도 되고, 또 하나는 보고 죄야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토록 어려운 순종의 길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의외로요 쉬워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말씀의 순종이 왜 부담이 아닌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본 것처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요 인간을 위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딱 창조하고, 그리고 아담이 이제 딱 눈을 뜨니까 에덴 동산이 자연스럽게 샤라라 펼쳐지면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딱 만드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 이제 아담아, 이 에덴 동산을 한번 잘 가꾸어 보거라 하는 게 이제 저번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을 또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강이요. 한 강이 나오는데 이 강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 좔좔좔 흘러서 이제 에덴 끝에 가니까 뭐가 됐냐면 4가지 강의 근원이 됐대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강이 넓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 어딘가로 더 왔을 거예요. 맞죠? 그걸 쭉 따라가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아주 작은 샘이 나옵니다. 졸졸졸 졸졸졸 하는 샘이 한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작은 게 어떻게 한강이 돼?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에덴 동산이 그 한강의 근원지처럼 이 4가지 강의 근원지가 됐대요. 근데 이 4가지 강이 또 뭔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뭐냐면 비손이래요. 비손. 근데 그 비손이라는 그 강은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대요. 그리고 그 땅은요, 하윌라 땅에는요 금이 나는데 순금, 뭐가 불순물이 섞인 게 아니라 순금이 나는데요. 그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라는 보석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윌라가 어딜까? 이 이제 성서를 공부하는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저기 노란색 보이세요? 노란색. 이 노란색이 이제 하윌라 땅이고 저희가 비손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비손강은 지금 없어요.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저기를 싹 보니까 저 꺾여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기가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데, 근데 저기에 금광이 옛날부터 아주 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야, 역시 성경이 옳구나.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석유가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 기혼. 이 기혼은 구스 땅에, 구스가 지금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 커피 나오는 에티오피아를 둘렀대요. 그래서 보면은 저렇게 나일강을 따라가지고 아프리카를 쫙 돌아서 나오는 게 기온의 그 강의 모습이다. 근데 이 기온강도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셋째, 넷째가 뭐냐면 셋째는 hit데겔. hit데겔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지금도 있는 강입니다. 예, 이라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유브라데도 이제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보면은 저 초록색이 티그리스 강, 이렇게 hit데겔, 그리고 그 하늘색이 유프라데스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예전부터 매우 비옥했어요. 그래서 옛날 세계사 시간에 4대 문명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가 바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고,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가 시간이 흐르면서 아수르 제국이 되고 바벨론 제국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다 저 두 강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수자원이 풍부하니까 농사가 잘 되죠. 농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 많으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거 짓는 거죠. 맞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은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가 돼요? 이 네 가지 강의 근원이 됐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 강 중에요, 잘 보면요, 설명이 긴 게 이 셋째, 넷째가 아니에요. 설명이 긴 거는 비손강과 기온강이에요. 왜 길까? 이 모세 당시에도 저 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온강이 이제 이집트 인근에 있었으니까 저게 남아 있었으면 야, 기온이야 이러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뭐예요? 구스 땅을 둘렀더라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주고, 또 비손강도 모르니까 야, 하윌레 땅에 금이 있고 뭐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많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저 네 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네 강 중에 가장 풍성한 강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저 첫 번째, 두 번째 강은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요,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가 남았어요? 셋째, 넷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남았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네 번째로 풍성한 강인데도요, 우리 인류사를 봤더니 어때요? 엄청 풍성해지죠.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애초에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을요, 어떤 척박한 땅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풍성함을 누리도록 풍성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담이 그 풍성함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무엇을 잃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풍성한 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 번째, 네 번째 풍성함의 흔적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의 흔적만으로도 우리가 세계사에서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온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길은요, 고난, 척박함, 비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길은 풍성함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에덴의 풍성함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비참해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건 좋은데 근데 막상 따르려고 하면 손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 따르고 교회 다니면 뭐 다 부자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거봐, 이거 뭐 해봐야 다 말장난이지. 내가 예전에 기도해봤는데 하나도 내가 기도했던 거 이루어지지 않더라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냉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데도 안 들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풍성함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저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저 풍성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나 부자 되게 해줘라고 하는 것처럼 해서 들어주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난이라는 것도 주시고요. 또는 초라함도 주시고요. 또는 고난도 그 과정에 주세요. 그러나 그 과정을 다 통과하면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에덴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요, 이 과정을 통과해요. 근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요, 과정이 척박하니까 안 따라가요. 에휴, 야, 길이 이렇게 험한데, 야, 저 끝에 뭐가 있겠냐? 사막과 음침한 골짜기나 있지. 무슨 풍성함이야?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저 에덴의 풍성함을 회복하도록 믿는 자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가끔 착각하는 게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무소유가 거룩인 줄 알아요. 무소유가. 그래서 좀 영적으로 탁월하면 가난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한 거는 가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에요. 넉넉함이에요. 풍성함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말게. 그러니까 우리 그냥 무조건 다 부자 됩시다. 이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따르는 길에 나오는 부산물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목표인 거예요. 이거를 하다 보면 때로는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뭐로 두신다고요? 풍성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또 그 풍성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바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사람 아담을요 에덴으로 이끌고 갔대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요 경작이 뭐예요? 농사지게 하고 지키게 한대요. 그래서 이 15절을 딱 보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도 별 생각이 없는데 잘 보면 이 단어가 달라요. 경작과 지킨다. 경작은요 없는 거를 이렇게 잘 가꿔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킨 건 뭐예요? 있는 거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씩 차이를 보면요, 먼저 경작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에덴 동산 한켠에 상추 좀 심어라 이거예요. 상추 좀 심어라. 텃밭 좀 가꿔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상추 씨를 가지고 심겠죠.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물의 근원을 두셨으니까 그 물을 끌어다가 물을 줄 겁니다. 맞죠? 그게 이제 아담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여기서 한 게 뭐예요? 땅을 어디서 공급해 왔나요? 아니에요. 씨를 창조했나요? 아니에요. 물을 창조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해서 그냥 씨앗을 심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아담이 이렇게 맨날 며칠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그거 하도록 의도적으로 빈 곳을 놔두신 거예요. 경작할 수 있도록. 맞죠?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포인트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면 꽃밭도 만들고 상추밭도 만들고 뭐 마늘밭도 만들고 할 수 있었을 거죠. 근데 왜 놔뒀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함께 가꾸길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은 진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담이 처음엔 어때요? 룰루랄라 하는데 시간 조금 지나면 지루해요. 할 게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자기의 공간이 아니라 손님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을 비워두고요, 아담에게 가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갖고 나면 그 다음 마음이 어떨까요? 이 상추가 자라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실제 원래 뜻이 농사짓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섬기다 예배하다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뭐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으로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놓으셨어요? 아니죠. 비워두셨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지 않아요. 문제라는 빈 공간을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담에게 상추를 씹는 걸 요청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이 딱 지나가면 내 인생에 문제들이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해결됐어요. 뭘로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걸 보면 뭘 우리가 알아요? 와, 하나님과 내가 이런 추억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에 빈 공간, 문제를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 막 망하라고 놔둔 거예요?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놔두신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남겼고, 하나님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추억이 돼요. 근데 이걸 신뢰하지 않고요, 아담이 아우 진짜 이 땅을 왜 만들어놔가지고 아우 열받아 이러면 어때요? 추억은 뭐 추억이야, 그냥 뭐 여기저기 땅 파 있는 곳 막 사는 거죠. 그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열받아 해요. 하나님 뭐 이거 진짜 전능하시다면서요? 돈 내놓으세요. 이 사람 없애주세요. 이러는데 안 그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갖고 가는 추억을 만들길 원해서요. 그래서 그 추억을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삶의 예배다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 순종이 어렵습니다. 들으면 쉬운데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요청하냐면 이 15절에 지켜라라는 걸 놔두시고요, 경작만 요청한 게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그 관계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16절 17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뭐예요? 제한, 한계를 딱 건 거예요. 야, 네가 먹는 날에 너 죽어 이거예요. 너 죽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아담에게 있어서 이 선악과는요, 내가 갈 수 없는 선이에요. 선. 이거 넘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자 이겁니다. 싸우자. 하나님 나와. 한판 붙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이런 선이 있어요. 야, 선 넘었다 이런 거 있죠? 그 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런 불평을 해요. 아니 내가 원죄를 내가 지었냐? 아담이 지었지?
그리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이 넘어질 것 같은 걸 뻔히 알면서 뭐하라고 저 보이는데 유혹거리를 만들어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애초에 뭐 선악과 저 동산 중앙에 안 만들어 놓고 저 구석텅에 어디에 보이지도 않는데 딱 놓으면 유혹에 안 걸리잖아! 라고 막 불평해요. 이거 들으면 막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바보 같은 말이에요. 바보 같은 말. 왠지 아세요? 신호등 보고 아니 신호등을 왜 저렇게 다 보이는데 설치해가지고 내가 빨간 등에 무단횡단 하고 싶은 유혹을 만들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다 보이는데 신호등을 설치한 겁니다. 맞죠? 초록불에 건너라. 그래야 네가 안전하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야 너 피조물이야. 네가 내가 해야 될 것까지 다 하겠다고 끙끙대지 마. 그거 깨달라고 신호등처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동서남북 다 보이게 놔둔 겁니다. 왜요? 그걸 보면서 아 맞다. 야 내가 흙을 창조할 필요는 없지. 아 맞다. 내가 씨앗을 창조할 필요는 없지. 아 맞다. 내가 물을 창조할 필요는 없지. 이거 알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모르면 뭐예요? 아씨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아 상추씨 내가 어떻게 창조해. 와씨 물을 또 어디서 가져오라는 거야. 와씨 흙은 어디서 가져오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를 불평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창조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명확히 알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요청합니다. 하나님, 어디다 심어요? 물으면 되잖아요.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세요. 근데 가야 땅에. 근데 원래 씨가 없는데 하나님 씨는요? 뒤를 봐라. 이러면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씨를 심어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들어서 넣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넣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물이 없는데요. 기다려라. 내가 비 내린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자기가 그 물 걱정해가지고 주여 물이 없습니다. 하고 에덴 밖으로 나가서 양동이 만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두신 거예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알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래서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관계의 질서를. 근데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할 수 없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빡 깨져 있어요. 자기가 창조주인지 알아요. 자기가 창조주. 그래서 뭐 해요? 내 안에 할 수 없는 것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누구에게 그냥 된통 당했어. 그러면 이 상처는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결론만 써놔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속이 지금 천불이 나고 뭐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용서야, 용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창조주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 상처마저도 내가 봉합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면요, 이 상처를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내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렇게 내 안에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깊은 상처, 뭐 PTSD, 중독의 문제, 뭐 뇌 도파민 문제, 뭐 ADHD, 우울증, 뭐 조울증, 조현병, 동성애, 마약, 도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 있으면 그걸 문제라고 질병이라고 안 하죠. 맞죠? 근데 그게 있으면요,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관계의 질서가 깨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내면의 문제조차 내가 해결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못한다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맞네, 나 못하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맡기라는 거, 바꿔달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팀이 있어요. 우리 남자들. 거기에 이제 모르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제 11년 동안 동성애를 했다가 탈동성애의 한 형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같이 참여해요. 부산에 살아요. 그 형제한테 이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러면 버거워요. 아니 동성애 끌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한테 따지면 이제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을 평생 품지 말라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고달프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왜 요청해? 아 이거 성경에서 이거 잘못됐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요즘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성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인간이 고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젠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동성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 형제가 저랑 상담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진짜로. 그 상담 한 2시간 하고 11년 동안 동성애 남자랑 이렇게 동성애를 했지만 단번에 끊었습니다. 네, 단번에 끊어져요. 신기하게도 이제는 그 과거의 모습이 예전에는 자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수치요 부끄러움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들이 있어요. 여기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질서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맡길 거 맡기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돼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왜요? 이거 넘어가야 우리가 말씀 순종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해서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회복 끝에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관계의 질서를 깨뜨리고요, 자기가 창조주가 돼서 자기가 자기 문제마저 다 고치려고 그래요. 아담이 상추 심으라고 했더니 상추 씨를 창조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그 느낌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그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너는 피조물이라 나에게 요청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널 해결해주고 너는 그냥 뭐야? 씨만 심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명확히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구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뭐 문제가 많다 그러면요, 그거 뭐 안 돼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AS 해주십니다. 그래서 받아서 수선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순종이 버겁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토록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야? 라는 건 어려운 걸 통과해서 뭐 길을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나아가야 될 때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또는 예전에 안 됐어, 그래서 난 이제 기대하지 않아 이랬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회복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가 나의 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들고 나가면 회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에덴이라고 하는 나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추억을 쌓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